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노아의 홍수.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왜 홍수로 이 땅을 멸하려 하셨겠는가? 이게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말을 원어상으로 마합니다. 큰 폭풍 중에서도 태풍, 그보다 더한 허리케인 같은 거로 그냥 싹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세상을 정결케 하라. 빛과 소금의 역할,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암수 7쌍과 정결한 것, 부정한 것 암수 2쌍입니다. 관심은 우리가 성결케 되는 것입니다. 정결케 되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이 많아서 우리가 얼마나 이런 말을 자주 합니까? 세상이 너무 악하다.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더 성결하라. 거룩하라. 하나님에 대한 거룩은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대면치 못함, 돌립니다. 이 예배의 의미는, 이 방주는 교회입니다. 그 어떻게 7일 만에 그 많은 17만 종 여종을 다 집어넣겠습니까? 노아가 집어넣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성령을 통하여 깨우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 이 구원의 사역은 예배와 제사에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제사라고 했고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신 후에는 이게 예배의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 예배의 개념은, 제물의 개념은 반드시 살아 있어야 됩니다. 죽은 것으로 제물을 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물로 드려지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이 우리 기독교인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신앙생활 해나갈수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셨다는 것만으로도 더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부르셔도 기쁨이 더 커야 됩니다. 감사가 더 커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 될 때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예배의 참된 의미는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더 커져야 됩니다. 그런데 바라는 것이 많으면 늘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물로 드려진 것은 반드시 죽어져야 됩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께서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아픔과 상처와 심지어는 내가 원하는 게 있죠. 그죠?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별되어져서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위에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고 정말 기쁨과 감사가 더 커지는 것. 물론 이 목회자니까 바라는 게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드리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성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더 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이 예배 개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죽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새벽마다 예배 드리지 않으면, 주일이 한 번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안에 이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냥 맨 만물이에요. 끝물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중에 가장 존귀히 높이고 가장 영광 받으실 이 하나님. 이게 예배의 개념이 그런 겁니다. 와서 드려질 때 하나님이 아이덴티파이, 동일화되는 거거든요. 인간이, 그것도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예배 외에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십니까? 이 무한한, 그리고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시점으로 들어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베풀면 베풀수록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밝히고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능력과 내 지위,
여러분들 이거를 자꾸 높이면 높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악해지는 겁니다. 사회, 정치, 문화, 경제, 심지어 우리가 돈을 버는 이 모든 것들조차도 계시록에 가면 이게 음녀들, 바벨론의 융성, 사단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꾸 더 크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로 가면 또 다른 음녀들이 하는 것이 기독교 안에서, 제가 전공이 다이얼로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에 대한 이 구원의 사건을 자꾸 이렇게 변형시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 기독교 안에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1960년대부터. 그것을 기점으로 바티칸 공의회에서도,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에서도 자꾸 다른 종교와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종교의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쇼데이, 하나님의 선교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 방법, 자연 속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 다이얼로그가 시작되어지는데, 이거 플러럴리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알 것은 저게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행하시려고 하는 구원의 역사가 더 중요하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너무 좀 복잡한 얘기가 그만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주로 들어올 때에, 이게 방주입니다. 방주. 이것은 누가 이끌고 갑니까? 물론 목사가 이끌고 갑니다. 그러나 방주에는 하나님은 배를 만들라고 하지 않으시고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16, 17, 18절에 보시면 비가 오니까 방주가 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방주가 떠다니기 시작했다. 키가 없었습니다. 엔진이 없었습니다. 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노아에게 너와 내 가족은 들어와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 이 방주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선포입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축복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여러분들이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더 높은 위치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세상은 그게 축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축복의 한 부분은 될 수 있지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거나 지속한다는 말은 성경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문은 하늘을 향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집어넣으신 것도 하나님이고 문을 닫으신 것도 하나님이고 문을 여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문설주에 송진을 발랐지만 우리 오늘날의 이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출애굽할 때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암수 7상 정결한 것 7상인 이유는 먹으라는 겁니다. 먹어야죠. 하나님께서 배를 부르고 생명을 지탱하시겠지만 먹기 위해서, 또 하나는 정결한 것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에 넣으셨습니다. 여러분, 방주에 1년 동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올 때 힘이 듭니다. 그런데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저도 안 하다가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노수역에서 예배 드릴 때 이 본문을 했습니다. 근데 전혀 새롭잖아요. 영혼과 마음이 다 어디가 있었습니까? 세상에 가 있습니다. 열심히 산 것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영혼과 살아있는 우리의 생명이어야 합니다. 예배 속에서 죽어지지 않고는 내가 사는 것입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새 생명을, 새로워짐을 그 누구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방주에 1년 있었지만 그 남은 인생들은 구원을 얻은 자로 살아갑니다. 오직 노아의 가정들만이었습니다. 이유는 앞에서도 우리 여러 번 봤지만 노아는 순종했다.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부름 속에 순종하고 이 방주에 온 것은 1년이지만 그의 자녀들이, 노아의 자녀들이 구원 속에 살아가듯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은 축복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정진을 계속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바로 응답하십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 노아의 방주를 통한 구원을, 이게 약속, 커버넌트라는 말인데, 여러분들 교회를 장로와 목사가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장로와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끌어갈 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보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할 때 우리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세상을 바꾸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말들 많잖아요. 세상을 바꾸기를 원했지만 나 하나도, 내 아내 하나도,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런데 이 방주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끄시기에 거기에 우리의 소망과 거기에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약속 속에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기대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새 일. 나이가 많이 들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내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그 인생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내어 놓으십시다. 반드시 산 것이 죽어지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끝없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백성들 오늘 부르셨는데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성별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며 우리의 자녀를 살리며 하나님의 교회에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거룩하게 성별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난 이 기쁨 속에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